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을 드리겠습니다. 409장 찬송.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어려울 것 소망은 능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구원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좀 더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삶의 여정 동안 우리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순간분초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영으로 알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홈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또 주어진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 살피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라를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처음에는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로 나눠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부터 역사가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은 사무엘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 그 다음에 역대상, 하 이렇게 구분이 본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는 아시겠지만은 다윗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로부터 블레셋에서 이제 완전하게 벗어나서 하나의 구족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에까지 전개되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을 이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다음 남쪽 유다 나라.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남쪽 유다 나라는 역대기 상하로 돼 있고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요. 어디까지냐면 열왕기상 16장인가요? 7장까지 계속 열왕기하까지 계속해서 호세아 왕,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왕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만은 그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제 정기적으로 쭉 이렇게 하루에 쭉 이제 열흘만에 한 번씩 성경을 전체 통독을 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은 제가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읽고 있는 성경 이제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이건 매일 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한마음에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고 근데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맥이 자꾸 끊겨요. 참 그렇죠. 목회를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도 맥이 이렇게 쭉 이어오는 맥이잖아요. 그게 좀 끊긴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나이도 있겠죠. 나이를 이기는 그런 목사 어디 있겠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 나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자, 다윗 왕이 올라서 40년 통치를 하고 하는 그 가운데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왕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이죠. 뭐 조금 봄만 돼가지고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눈밭에 다녀도 별로 추운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이제 그러구나. 추워져요. 제가 추위를 잘 안 타거든요. 그런데 근래 몇 년 들어서 춥다라고 하는 게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별 좋은 약을 먹고 더 좋은 식사를 했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보세요. 왕이 그러니까 별 방법을 다 짜내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왕을 위해서 동료를 구해가지고 여기 보면 동료 30 왕을 좀 여자아이를 갖다가 젊은 여자아이 처녀를 갖다가 구해서 왕의 옆에 자리를 이렇게 해드리면 왕이 좀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후궁을 하나 그 부인을 얻는 거죠. 진시황은 그랬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을 때 여자 처녀들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 침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위에 잤다고 그래요. 세상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동료 구해가지고 몸을 데피기 위해서 옆에다 하는데 그 따뜻하게 가겠습니까? 보세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에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같이 할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신하들은 왕의 건강과 모든 걸 위해서 별 방법을 다.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좋은 이렇게 스냅진들을 만나야 돼요.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사태도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잘못하신 것이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언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온 거예요. 참 세상에 알려지는 이 나라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건 나라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보다도 자식들이 더 잘해야 부모가 빛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교육으로 된다? 교육으로 되지는 않아요. 품성으로 되지는 거예요. 품성. 예?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쳐가지고 망가지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치동에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물론 거기에서 자기 품성이 바르지, 가정에서 품성이 바르지 않게 되면 교육 가지고 됩니까?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교회에서 지도자가 목회자가 좀 훌륭한 것은 목회자가 훌륭하기보다는 교회 뭐예요? 스태프진들이 훌륭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하고 권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뭐가 내가 목회를 해서 잘한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 자기 혼자 뭔가 스스로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타인도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말로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 이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옆에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불륜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손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늙어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윗이 그런 자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있어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서 시대한 이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잖아요. 물론 그분의 얘기지만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로, 히스. 우리는 영어로 보면 이제 그 히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인류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취 뒤에 남겨진 그 흔적이 어떻느냐? 그걸 왜 남겼겠어요? 역사를. 각국마다 역사를 남기고 다 남기는데 성경도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면서 아마 이것은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기 한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온 사람이라고. 1000년 후에.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 한 사람, 다윗이라든지 열왕기를 쭉 기록한 이유는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거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좋은 얘기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별 얘기들이 다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역사를 이 걸어간 발자취들이 이런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거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길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성경 기록해놓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좌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타예요. 키예요. 키. 키. 팽목학에서 일어난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별 얘기를 처음에 다 했잖아요. 잠수함이 부딪혔다.
가만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말이야 잘못했다 얘기도 안 해요.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잘못 알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별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벽포항에 들어와 가지고 그 뭘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키가 말이죠 굽어졌단 말이에요. 급하게 흐르는 물살에 방향키가 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배가 말이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여기서 얘기 드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다 흔적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배워요. 자기가 막 독불장구로 뭔가 좀 잘 해봐야 된다. 자기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성경을 강의하도록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초대 목사들이 이걸 갖다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강점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미국이나 이 서구에 있는 이 목회자들, 경건한 사람을 사는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러한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내 나름대로. 경건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정도만.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영성으로 뛰어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보고 내 이 삶에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이 정말 바른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지 천성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고 또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의 한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말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동안에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십자가를 표대로 세우고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경건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겠고 주님이 찬양 부르라는 곳에 찬양을 부르겠고 주님이 쉬라 하는 그곳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각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